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디모데전서 오늘은 2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요. 눈으로 같이 따라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세워주셨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35년이 지난 지금 디모데전서가 쓰인 게 주 65년인데 벌써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다른 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배도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서 바울은 또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성스럽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2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런 배도자들이 생겨났으니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래서 교회 목회자분들, 리더자분들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아실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캐나다 땅에 와서 있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만 하더라도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올해 큰 일이 있었어요.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자는 거예요. 이 자유를 뺀다는 건 성경과도 어긋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성경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따르며 전적으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313년 때 우리 국교로 기독교를 세워서 카톨릭을 만들었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 속에서 개인의 스스로 믿음의 선택으로 복음을 택하는 거예요. 나라가 교회 위에 있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가 우리 나라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고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인권이다, 자유다 하면서 반성경적인, 반복음주의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동 지역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왕들과 권위들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르게 헌법 개정을 하고 바르게 나라를 치유하는 사람이 있길 바라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바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귀 사탄은 이 전 세계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를 지금 만들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종교 토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가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선두주자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서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평화 외치지만 결국에는 모든 종교를 뭉쳐서 종교 통합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타 종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욕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점점 빼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제한 속죄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칼빈이 주장한 제한 속죄 구원인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맑은 정신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그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 오직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예언한 그 메시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대속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선포자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가 이제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도다.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며 사도행전에 말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쓰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남자들은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곳에서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간단히 말하면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거룩한 척하죠. 성품이 좋은 척하지요.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진노하고 화내고 분내고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 쉽게 또한 의심하고 많은 사람이 심지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도 에이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대화가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액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에요. 거룩한 손은 뭘까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거룩한 손이 되나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 있는 어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헌금을 하면 거룩한 손이 되나요? 여기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말만 믿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 전하는데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누워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손을 들면서도 기도하고요. 다양한 기도의 샘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9절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단정한 옷. 요즘은 현대화되면서 배꼽티니 미니스커트니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며 너무나도 편안하게 여성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여성분들이라면 단전하고 얌전하고 또한 정신도 맑게 하는 거예요. 장식도 어느 누가 봐도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경을 바로 알면 아실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집이 잘 살아서 비싼 귀걸이, 비싼 거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이것으로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얌전한 것, 단정한 옷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 말을 듣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어갈게요.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절대로 성경은 여자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사랑하시지만 여자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경의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13절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여자가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살 터울에 오빠랑 결혼했다 할지라도요, 몇 년 살고 나면은 서로 세력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럼 남자는 왕이냐?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내 몸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움직이는 것, 대통령이 있고 뛰어난 리더자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현숙한 아내라는 게 성경의 또 원리예요. 남자 혼자서는요, 바르게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로 여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실 때 조력자로 주셔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아내가 지혜로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조용하라라고 말하는 거지, 뭐 말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또 14절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죠. 그때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여자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더 여자가 연약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자가 먼저 속아 넘어가 범법 가운데 있었기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징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브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낸 후에 이러한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페미니즘. 그래서 여성운동, 남자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고 지금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 자리에 남자들이 너무 많다. 여자의 자리도 늘려야 한다 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자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자 리더자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혜로우시고 합당한 자격 조건이 있으시면 세상은 되오나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질서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 자 여기서도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라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에?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걸 성경에서는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성경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와 교리에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3장 16절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여기에 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조용히 하라고 말해서 어떤 남성보다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여성도 그 남성을 출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출산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또 그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들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3장 목사, 이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성경에는 직분이 단 2개만 있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교회에서 만든 그 교단에서 만든 직분이고요. 성경인 오직 감독과 집사, 곧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 있습니다. 그 자격을 우리 다음 3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